당시 2000년대 아주 인기가 많았던 영화 미이라를 혹시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서 지금까지도 그 나 홀로 집에만큼이나 자주 재방송해서 틀어주는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영화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브랜든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는 그 당시 미이라를 찍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찍으면서 너무 힘든 장면들이 많아서 건강을 좀 잃었고요. 또 자기 개인 삶에 있어서는 아들이 자폐였을 뿐만 아니라 또 아내와의 사이도 좋지 않아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혼하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경제적인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였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헐리우드의 최고였던 고위 관계층이 우리 브랜든 프레이저를 성추행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마음을 끓인 거죠. 그러다가 우울증이 생기고 또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그러는 바람에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한 20여 년간을 그냥 홀로 지내고 있었고 대중들은 전혀 이제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랬던 그가 20년 뒤에 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원래 이게 환란, 역경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소재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이었던 브랜든 프레이저의 삶과 그리고 그가 주인공을 맡았던 영화의 그 또 주인공의 삶이 아주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좌절과 낭망에 빠져서 스스로 실패자의 길에 들어 있었다고 하던 사람이 또 이제 결말도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다시 회복되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용케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출구 역할을 하는 영화다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그 영화의 주인공인 브랜든 프레이저는 아마도 3월 12일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자 주인공 상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개봉하는 날 가서 봤습니다. 그 영화는 주제가 사랑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감독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는 많이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좀 날카로운 시선 또 비판적인 시선으로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자기가 실패자라고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그를 실패로 규정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죠. 그리고 또 실패했다면 그래서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좋은 영화이기도 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요소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재정립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스스로를 자신이 루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말이나 행동, 외모가 볼품없고 능력과 재력도 부족하여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루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했더니 일단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하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 스스로 루저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인터넷상에서는 루저라는 말은 툭하면 떠오르는 단어이기도 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루저의 개념이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는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냥 학교에서 잠깐 보는 중간고사나 이런 시험에서도 실패하거나 또 이렇게 낙오하거나 이렇게 본인을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형 수술이 대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도 역시 내가 이 외모를 좀 바꾸어서 그래도 좀
대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음에 좀 깔려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죠. 무엇보다 재작년에 방영되었던 오징어 게임, 그것은 정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라마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루저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정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때로 우리도 실패를 느낄 때가 있고 패배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나는 그냥 루저인가 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리매김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찾아보고자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실패자 또는 루저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겪었던 삶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추측해보면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면서 살아갔음직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도 일종의 루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셔서 그를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는지를 좀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구원사의 주인공인 그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는 세 아들과 함께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도시인데요. 2000여 년 전에 엄청난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메르 문명의 그 터전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다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을 때 그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문명의 혜택을 입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근동 지역에서는 모든 도시, 모든 지역은 신들이 가득했습니다. 각종 종류의 신들이 정말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었을 것이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듣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는데 못 들은 척 아니면 안 들은 척 하고 사는 거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도 보면 어떤 날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도 뭔가를 또 이렇게 지시하실 때도 있고 또 알려주실 때도 있고 권고하실 때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우르에서 그래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르를 떠나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31절에 보면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전하거든요. 데라가 자기가 머물고 있던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큰아들인 하란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데라에게 있어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데라는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자. 그리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아마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서라도 이제 우르를 떠나게 되었구나. 즉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가는 도중인데 갑자기 데라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우르에서 가다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가나안을 가려면 왼쪽에 사막을 거쳐야 하는 건데 그 길이 좀 힘들었던 모양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즉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오르는 그 길을 통해서 데라는 하란으로 올라갔고 그냥 하란에 안착해 버렸습니다. 쉽게 또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는 하죠.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과 데라 사이에는 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문제를 가지고 무척 많이 갈등했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죠. 우르에서 살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있었어야 됐고, 또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가 했더니 또다시 하란으로 가게 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나 그 일을 앞장서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글쎄요 편안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또 이제는 형이 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책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졸지의 장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내 뜻대로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이들에 의해서 영향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별로 재미없잖아요. 결정할 수 있는 순간에 내가 결정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 거 우리 삶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굉장히 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죠. 즐겁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은 이 길로 가고 싶어 하는데 뭐 그것이 예술이든 아니면 뭐 체육이든 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그걸 그대로 결정을 존중해 주지 않고 부모의 뜻에 따라서 뭔가 또 자신이 원하는 길을 자꾸 자식에게 이렇게 주장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갈등도 생기겠지만 이렇게 적절한 타협점을 참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의 말에 그대로 복종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자식은 사실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가 자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은 뭐 자식이 없는 게 아무런 흉이 되지 않죠. 그리고 물론 자녀가 없는 자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고 바람이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 하나 그 뭐랄까 사람 때문에 대접을 안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운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뭐 외모가 출중을 해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러면 소용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만드는 사회적인 풍토였거든요. 근데 또 자기의 동생 나홀에게는 12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결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자신의 삶을 막 신나게 살아갔을 것 같지는 않죠. 오히려 우울했을 것이고 내면은 항상 우울했을 것이고 내 삶이 좀 불행하다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그의 삶은 곤고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떨어졌는데 바로 따르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상이나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자괴감이 심했겠습니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라고 살았을 것 같다는 추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살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하란에서 드디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정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롯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동행하고 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오늘 본문 12장 4절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따라다녔다고 한다면 드디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의 출발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걸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 부분의 원문을 찾아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무작정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 더 맞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겠구나, 순종하겠구나, 그러고 갔는데
눈에 보여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게 주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할 때 대부분 우리가 고민하는 경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손에 잡히지가 않죠.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잘 몰라서 그것 때문에 또 좀 뭐랄까 혼돈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이 가나안 지역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디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 모르겠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냥 가고 보는 거죠.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떠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런 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부분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 말씀 가운데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좀 뜻을 찾아보고자 하죠.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언어학자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떠나라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 너를 위해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를 위해 떠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그 이유를 너를 위해라고 그렇게 규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라고 하는 말이 네 삶이 우선순위에 먼저가 돼야 돼. 네 유익이 먼저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너를 위해 떠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할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를 끌고 갈게. 내 자신이 얼마나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지금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존감 챙기고 일어나야 해 라고 하는 말씀이 뜻이 이 너를 위해라고 하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어떤 그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삶에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나는 정말 루저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거 하나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러니 이제 너 자신을 향하여 네 자부심도 찾아야 되고 자긍심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떠나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너를 위해라고 하는 거는 나를 하나님을 위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한 내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걸 너를 통해 지금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너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과거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 아브라함은 사실 떳떳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상을 만들다 보면 그게 직업이 되면 또 때로 우상을 섬기는 때가 있지 않았었을까요? 뭐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 그런 적도 있었고 네가 우상을 만들면서 떳떳하지 못하게 살았었지. 내가 다 알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어서 너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람 대접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지. 괜찮아. 그러면서 2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막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때도 있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방법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그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축복의 역사인지를 하나님 지금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원문대로 하자면 정말 무작정 걸어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많은 실패, 거짓말, 실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셔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주셨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22장에서 드디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또 여기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스스로를 향한 자존감, 자긍심 이런 거를 갖기 전까지는 자칫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기 좀 십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게 여겨지면 일단은 뭐 실패, 패배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이제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고 싶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자락에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질이나 인물, 뭐 배경, 백,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만들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착각일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잘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대접을 받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붙잡히심이 없다면 사실은 그가 루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놀라운 자부심을 잃어버리는 실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의기소침하고 또 뭐 자괴감 갖고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삶의 근거가 세상 것에 있다면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루저가 될 확률이 많은 거고 결국은 뭐 근사해 보여도 사실은 루저라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뭐랄까 다른 이들 때문에 내 거 양보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포기할 때도 있고 희생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나 하나 손해보면 되지 싶어서 스스로 그렇게 자청해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내가 내 삶 하기 어려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 뒤로 밀려지는 때도 있습니다. 뭐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정말 일하면서 가정을 이루어갔던 아버지들이 은퇴한 후에 자기가 일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았던가 싶어서 그 마음속에 드는 상실감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뒷바라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자식이 자기의 또 가정이 생기고 보니 더 이상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선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뭐 좋은 감정도 들겠지만 허탈감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희생하고 지내왔었던 수많은 날들 마땅히 감당했어야 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게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허탈감을 갖거나 상실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복된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존감, 자긍심 이런 것들을 계속 성취시켜 나가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내 삶이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은 없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나온 삶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 부정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삶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닌 것이죠.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상 사실 출路는 없습니다. 영화 더 웨일
그래서 그 주인공은 270kg나 되는 모습으로 변한 루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좀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쥐고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딸을 향한 사랑입니다. 딸 역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티네이저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루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영화는 결국 사랑과 구원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삶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 삶도 실패할 수 있도록 놔둘 수는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눈부신 존재인지 모르느냐. 그러니까 그 영화는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언제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묘사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아무튼 사랑 그리고 그를 향한 진심, 이것은 그렇게 어떤 루저의 삶으로부터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출해낼 수 있는 이런 방편이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은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실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실패가 그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였고,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만해서 받은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눅드는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막 상실했다면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우리의 없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시에 전달해 주십니다. 세상 속으로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내 삶이 좀 공고할지라도, 지금 별로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게 매일이 그날이 그냥 살아가면서 별로 재미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면서 삶을 실패의 삶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실패자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리도 못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어메이징한가,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 거기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실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못난 게 있어도 복덩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얼마나 내가 복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패배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응원하십니다. 너는 나의 빛나는 존재다. 내가 너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 아침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또 복의 근원으로, 그러하여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하셔서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희석시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